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기냥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속, 다시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진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단순한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겠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이런 곳에 보면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피째 먹지 말라. 물고기는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것은 먹어도 되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규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런 규례들을 신앙처럼 구원의 문제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손을 씻어야 되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만져도 되는 것과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엄격히 그들은 구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규례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어야 될 거 구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겉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지켰던 전통 율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지 못했던 점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자, 같이 읽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가 악한 생각.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살인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미워하면 벌써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20절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겉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쭉 이런 거, 지금 말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뭐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무슨 옷을 입느냐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의 뿌리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사회와 교회를 더럽게 하는 원흉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감춰놓고 나는 잘못이 없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뭐라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도 인간이요,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인간이요,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아주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신 것은요, 마지막 날에 다 뽑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다 뽑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경과 같다고 하셨어요.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인도되는 백성들은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깨트려 버려야 될 것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깨트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성경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만족하면 안 돼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만족하면 안 되고,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늘 새로워지고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전통과 인간의 유전이 우리를 스스로 얽어매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전통과 유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새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손을 씻느냐, 손을 안 씻느냐, 어떤 거 먹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설교단이 2개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꾸 가시덤불이 솟아나려고 그러고요, 죄악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가만히 두면 우리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주 만물, 자연이 타락했잖아요. 자연을 보세요. 내버려 두면 이 못쓸 풀들 같은 거 얼마나 잘 자라요. 곡식은 비료를 주고 김을 맺어도 잘 안 자라는데 이 쓸모없는 풀들은 얼마나 잘 자라느냐. 우리의 심령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부정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럽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정결케 하고 씻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도려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살인, 음란,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것이 겉으로 나올 때 이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 새롭게 가꿔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것이 나올 때 다른 사람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결해서 은혜를 나타내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있는 사회를 밝히고 내 가정을 밝히고 한 구석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밝혀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잡초와 같은 것들, 악한 생각, 더러움, 유혹, 회방,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결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이여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에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능히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소욕들, 세상의 헛된 것들, 죄악들, 탐욕들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학업, 또 직장생활, 사업, 가정의 일들이 시작되는 날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은총 찾아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